성경 말씀, 오늘은 그 역대하 3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선지자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부셨나이다 하고 선지자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리고 그 말씀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다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저희들이 이제 일요일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옷을 찢자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사반이 준 그 율법책을 이제 읽었잖아요. 사반이 이제 그 율법책을 읽었는데 이 율법책을 이렇게 이제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에게 내리기로 했던 저주를 이 요시야 시대 때는 내리지 않고 요시야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겠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의 말씀을 듣자 그 옷을 찢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그 시대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옷을 찢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여러 형제님들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준비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했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둔 이렇게 프린트물을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이걸 좀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보는 이제 그 방법은 이제 중심에 이렇게 중앙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용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내용인데, 먼저 그 중앙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엘서인데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하고 유명하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오라. 예. 요엘 선지자는 이제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너희는 이제 그랬어요. 이제 금식하며 그리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고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 이제는 옷을 찢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찢으라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음, 옷을 찢는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구약에 제가 이제 쭉 한번 전체를 쭉 한번 찾아본 게, 아마 몇 군데 빼고는 제가 이제 거의 다 찾아서 지금 여기 프린트물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적어놨는데, 옷을 찢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마음을 찢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괴롭다, 그리고 고통스럽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죽겠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죽겠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 그 애통한다는 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통회한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옷을 찢는다는 그런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마음에서는 그런 것이고 겉으로 이제 표현하는 표현은 옷을 찢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옷을 찢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좀 나와 있는데, 차례차례 한번 찾아본 것을 좀 이걸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3장 45절에 보시면 죄인이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이 있죠, 여러분. 성경 찾지 마십시오. 그냥 한번 찾지 마시고, 이거 다 찾으려면 오늘 한 5시간 걸려도 힘드니까 서로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있는 거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려가면서 할게요. 성경에 보면 이제 문둥병자에 대한 그 규례가 있어요. 성경에 이제 문둥병 하면은 이제 굉장히 큰 병인데, 문둥병에 대한 진단을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근데 이제 문둥병에 대한 진단을 아주 조심조심 해요. 함부로 문둥병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그 회중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격리가 되어서 따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회중은 거룩한 회중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에 문둥병은 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죄인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이제 따로 살게 되는데,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아무나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진단을 내리면 안 되니까 여러 번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조사해봐서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당신은 문둥병이다 하고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거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거하다가 그 사람에게서 무슨 이상한 어떤 반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혹이 이렇게 불거져 올라왔거나 우묵이 패였거나 그러면 이제 주의를 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살펴봐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죄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분명히 그렇게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럼 제사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 볼 때는 별것 없지만 저도 제사장이거든요. 영적인 제사장.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구원을 안 받았다고 이제 하고 온 사람도 있는데 뭐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이제 진짜 조심히 살펴봐가지고 당신은 구원을 받지 않은 죄인이요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성경의 이제 이야기대로 보면은 성경에서는 그때 자기 옷을 찢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판명이 되면 옷을 찢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옷을 찢어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운 입술을 가리우면서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옷을 찢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죄인으로 판명된 하나님 보실 때 저주의 자식들은 여러분 분명히 옷을 찢으면서 그 마음의 고통을 표현을 해야 돼요. 잠언에 보면 잠언 28장 13절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이런 사람이요 하고 자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론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명하지 않다. 혹 내 마음속에 내가 천국에 갈런지 못 갈런지 확실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안 받은 것으로 마음속에 여기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르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일단 그건 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먹어서 이익되는 것은 조금인데 손해되는 것은 어때요? 엄청나죠. 그리고 마음속에 구원에 대해서 100% 확신이 없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다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지식이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처럼 그냥 죄 있다, 의인이면 막 그 사람 이단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즘은 많지 않아요. 목사들 중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본인은 또 알아요, 몰라요? 본인은 주님이, 성령이,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한테 오신 줄 아십니까? 누구한테? 죄인한테 온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왔다고 성경에는 이제 명백하게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제가 좀 순서를 좀 잘 못했는데 왼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왼쪽 두 장이 있죠. 두 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한 장입니다. 한 면인데 왼쪽으로 가시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거기 보입니까? 예, 거기 한번 보시면 누굴 구원하시는가 하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로 보시면 그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지 못하면 복이 있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본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무언가를 알고 있고 나는 보고 있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이 상하지 않은 자, 상했다는 걸 영어로는 이제 브로큰이라고 그래요. 브로큰. 여러분 그 옛날 이런 이야기하면 그 영화 제목에 브로큰 에로어라는 그런 영화 있었죠, 여러분. 부러진 화살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이런 상한 마음이라는 건 브로큰 하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끼어지고 상처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온전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냥 나는 굳건해, 나는 뭐 별로 상하지 않아, 나는 뭐 괜찮아 하는 분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이 너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마음이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을 보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에 3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번제와 희생과 회양과 11조를 주님께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떳떳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리 중에 한 명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나가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까? 저가 그랬어요. 저가. 그죠? 바로 그 세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성경은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흘러가지만 여러분 예수님보다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이 예수님보다 높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저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자기를 비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에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절대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려고 붙잡아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아 보려고 아무리 성경을 놓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말씀 앞에 깨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기 옷을 찢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38년 된 병자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 거듭났지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났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자기 육신의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주고 떡과 물고기를 주니까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했습니까? 왕 삼으려고 했지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잘못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목적은 딱 한 가지여야 되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얻으셨다면 의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건가, 거기에 관련된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적인 교훈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배운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목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주님 앞에 찾아가면서 마음을 낮추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육신을 추구하는 자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었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 그 죄인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거기 보면 이제 대적자라고 돼 있죠. 제가 대적자라고 이제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의 옷을 찢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나마로다. 저가 이런 말을 하였으니 무엇을 더 요구하리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지금 이 옷을 찢었는데 잘못 찢었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비우고 자기 마음을 찢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육신의 화를 내는 사람, 육신의 분을 못 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이런 사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헤롯도, 여러분 헤롯 왕 아시죠, 여러분? 헤롯 왕도 예수님한테서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표적을 표적을 한번 보여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당연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에게 생명을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 왕은 누구예요? 왕. 여러분,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그분 앞에 쓸 때는 우리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종이 되어야 되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빌라도가 그리했고 헤롯이 그리했고 대제사장들이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저주예요. 물론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그 사람은 저주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개인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시면 저희 중에 자기 일을 구하는 자가 많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는 그 책망의 말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일을 구한다. 자기 일을 위해서는 기뻐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옷을 찢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의 일 때문에는 여러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학개서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는 없는데 여러분 거기 옆에 한번 써보십시오. 학개서하고 그 옆에다가 한번 빌립보서 옆쪽에다가 학개서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학개서에 보면은 내 집은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자기 집에는 빨랐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학개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예, 나시죠? 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호와의 전은 황무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지을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했죠.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방치를 하고 아무튼 일만 마치면 자기 집으로 빨리 가요. 가서 뭐 하려고? 자기 집을 치장하려고. 그럼 깨끗하게 해놓고 아무튼 멋지게 사는 거죠. 뭐 멋지게 해봤자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집 벽이라도 좀 평평하게 하고 좀 그렇게 하긴 하는 건데 아무튼 마음을 보면은 여호와의 전은 황무하고 그냥 막 진짜 황량하게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은 그렇게 잘 꾸민 것을 지금 학개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여호람이라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 아시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형제님한테 여기 나아만 장군이 아합 때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여호람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여호람. 그래서 제가 그때 괜히 모르는 거 이야기 말아야 되는데 찍어가지고 혼났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여호람이라고 제가 갖다 써놨어요. 그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내 병을 고쳐달라 그랬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옷을 찢어야 안 찢어요? 자기 옷을 쫙 찢더라고요. 왜 찢었습니까, 옷을?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핑계로 해서 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치겠다. 그리고 누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어야 안 찢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언제 낮아집니까? 언제 마음이 괴롭고 언제 답답해지고 언제 마음이 막 진짜 이렇게 가난해져요? 그렇죠. 내가 감기 들어가지고 한 5일 동안 골골골골 하면은 마음이 낮아져야 안 낮아져요?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낮아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조금만 아프기만 하면은 또 얼른 주님 앞에 마음 낮춰야 안 낮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일에 빠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 어떤 형제가 아프다, 어떤 자매가 어렵다, 누구 뭐 그렇다 그러면 마음 낮아집니까? 그런 건 뭐 일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다행이네. 근데 아무튼 우리는요. 아무튼 우리 진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될런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까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진짜. 아무튼 너무 제가 이제 좀 수치스러운 어떤 걸 경험을 해가지고, 왜냐면 진짜 일 같지도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막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냐면 제가 주님의 일이나 교회 일 때문에는 마음이 그렇게 긴장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막 진짜 이런 축구 볼 때 보면 막 조마조마해야 예? 축구 볼 때 보면 막 긴장되지요.
가지고 그 러시아고에서 한 골 넣어가지고 이제 좋아가지고 막 했는데 한 골 넣어주면 마음이 낙담이 돼야 안 돼요. 팍 해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이제 러시아 한 골 넣는 거 보고는 접었어요. TV 안 보고 아이고 빌어먹을 놈들 하면서 이제 낙담이 돼가지고. 근데 주님의 일에는 낙담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고 쭉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일에 자기 일에는 빠르고 여호와 일은 구하지 않고 하는 그런 말 가지고 내가 꼭 교만하고 내 마음이 참 거만하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말씀 보면 낙담이 돼요? 그 말씀 볼 때는 뭐 전혀 감흥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우리는 진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여호람은 그랬고 또 이 희한한 사람 아달랴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달랴 여자지요. 이 사람은 자기 아들들 다 죽였어요. 자기가 끄떡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막 죽이는 걸 좋아했어요. 아들들을 죽였어요.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마귀의 어떤 진짜 화신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손자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을 하고 있는데 손자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딱 이제 왕이 돼가지고 딱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져서 딱 등극이 돼가지고 알려지니까 아달랴가 어떻게 했어요? 여잔데 옷을 쫙 찢어버리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제가 영어로 써놨죠? 영어로. 영어로 뭐라고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두 개 똑같은 거 있죠,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옷을 찢으면서 외쳤지요. 그렇죠, 여러분.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요, 자기 아들들 죽일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냥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가 내려와야 될 때가 되니까 자기 위치가 낮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아달랴라는 여자.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옷을 찢어야 안 찢어요? 찢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자 옷을 찢어요. 내 옷을 찢고 그리고 뭘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슬픔의 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요. 어디로 가느냐면 시내 중앙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 번화가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외쳐요. 큰 소리로. 누구에게 외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옷을 찢는 것뿐만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중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지요. 그러면 여러분 대적들도 듣겠지요. 대적들 모르드게가 이렇게 외치면 그 대적들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더 발악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침을 듣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베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다윗도 자기 옷을 찢었다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이 사울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전쟁에 졌을 때 자기 옷을 찢었어요.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을 인하여서
그 옷을 찢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면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이제 옷을 찢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건 주님이 명령했어요. 명령.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언제냐면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뭐 어떻게 하다가 죽었냐면 여호와의 앞에 다른 불을 들고 나가다가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들고 나가다가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아서 죽임 당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그때 자기 옷을 찢으면 같이 죽어야 안 죽어요? 여러분 그 말 이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렸어요. 주님이 제사 드릴 때는 주님이 주신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되죠. 우리 지난번에 그 성막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 불은 항상 꺼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불로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자기 가족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형제를 죽인 부분에 대해서 분을 내면 안 되죠. 그 말 이해 갑니까? 좀 설명이 좀 제가 좀 약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 가셨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마땅하다고 여기고 분을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미국의 의사들, 그다음에 미국의 환자들은 그런답니다. 뭐라 그러냐면 뭐 제가 얼마까지 살겠습니까? 그런 거 의사들한테 묻질 않는데요. 뭐 제가 이건 여러 명한테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어떤 미국 그 암 전문의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강연회 할 때 이제 그 이야기를 꼭 하던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묻는데요. 내가 얼마까지 살겠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묻질 않는데요. 그냥 그런 거 안 묻고 이제 치료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의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슬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죽음에 대해서 누가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였으니까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의의를 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그냥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되죠. 그 슬픔은 있겠죠. 슬픔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을 바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그런 사람들은 유럽이나 그 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그 생명을 취해 가셔도 누가 취해 갔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취해 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자식이 막 죽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다가 자식이 죽었으면 뭐 어린 자식이 죽었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는 걸 때려치우고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럴 가능성이 좀 많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복음 전하다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뭐 주님이 이렇게 취해 가시면 한동안 진짜 막 분을 내고 막 복음 때려치운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 것 같아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느냐 하면서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이 보면, 아니 그 찬송가도 보면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뭐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죽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부인도 죽어가고 또 본인도 죽기도 하고. 근데 그냥 외국의 그 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물론 슬픔은 있겠지.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항상 뭐하다? 선하시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옳다는 마음이 들고 그분 앞에 그냥 인정하면서 마음에서 받아들이거든요. 우리 어떤 형제가 네팔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가서 염소를 잡았대요. 네팔에 가서 직접 죽였답니다. 아주 독한 형제예요. 근데 거기 가서 진짜 놀라운 걸 봤는데, 그럼 염소를 죽이는데 염소가 꿈쩍을 않더래요. 예? 염소가, 여러분, 개는 잡으면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하죠. 그죠? 발악을 하죠. 그 다음에 막 도망가야 안 가요. 돼지는 막 돼지 멱단 소리라 그러잖아요. 진짜 막 가지고 돼지가 막 도망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염소, 그 다음에 소, 양, 이것은 이런 정한 짐승, 그러니까 주님의 제사에 쓰이는 짐승이죠. 이런 짐승들은 그냥 그대로 죽는데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죽음도 받아들여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것은 뭐 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다는 소리겠죠. 여러분, 복음 전하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도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데려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진짜 온전하게 살아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질병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그에게 무슨 어떤 그게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뭐죠? 가시를 줬다 그랬잖아요. 가시. 그래서 그것을 떠나가기를 주님께 구했는데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그 말을 듣고는 평생 짊어지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그냥 간직하고,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주님을 섬겨도 돼요.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때는 옷을 찢으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옷을 찢지 말아서 너는 죽음을 면하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선치 못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어요. 그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제 옷을 찢었습니까? 여러분,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2명 빼고 10명이 마음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는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울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라도 옷을 찢었어요. 에스라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지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중에 이방 사람들과 다시 결혼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걸 듣고는 이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고 그 다음에 분노 중에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진짜 주님의 길이 아닌 일들이 나타날 때,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빼앗긴다거나,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어떤 고통들이 임한다거나, 교회 안에 큰 슬픔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을 성경에는 볼 수 있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모습이죠. 복을 받을 모습. 조금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편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사울은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여러분,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은 남겨놓고 그 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왕 삼은 것을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해가지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려 왕 삼은 걸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바로 무슨 말을 했느냐면 나를 높이사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랑 같이 가서 나의 명예를 세워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버렸다는 그 말이 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서도 도움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혹시 말하기를 나는 자유하고 싶다는 분이 있죠. 예? 나는 자유하고 싶다. 나는 매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하나님 나는 그냥 좀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말하시는 분이 혹 계실 수 있는데 근데 그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매이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자유하라 하고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주인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인이 없는 개새끼 보세요. 개. 여러분, 주인이 개를 아주 애지중지하면은 옆에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버려진 개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낮아져 있지 않고 교만해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고 있죠. 버리지 않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를 내버려 두시오. 나를 좀 방치하고 나를 그냥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상관을 않고 주님이 자유를 선언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은 칼과 기근과 멸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건데, 근데 그것을 자기가 요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버렸다고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옷을 찢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건 만약인데, 사울이 그때 정신이 있어서 내가 너를 버렸다고 이야기했을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런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 아십니까? 아합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거의 한 두세 번째 악한 왕 중에 드는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이 하나님이 너 죽겠다 그랬어요.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예 중에 한 명이 아합이 들어있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아합이요, 그렇게 악한 왕인데 너 죽는다 하고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굵은 배에 눕고 그리고 행보를 천천히 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천히 근신하면서 걸었어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다시 생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아합이 이전에 막 악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겸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보장해 줬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만약에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을 겸비했더라면 여러분, 사울의 시대가 계속해서 됐을런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삶들,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 있을 수도 있죠. 아직 우리들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주변이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분들도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면 우리의 가족이 살지, 이 성이 살겠고 내 가족이 살고 너의 백성이 살 거라고 시드기야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가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에 항복하면 네가 살고 너의 가족이 살고 이 성이 살고 백성이 살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이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가 타락에 나갔을 때 주님이 3번 그에게 경고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꿈에로 또 나타나서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냥 감각이 없어요. 그냥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겸손한 사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냥 말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냥 막 식당 가서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편의점 가가지고 알바한테 알바가 정중하게 어서 오십시오 인사도 않는데 그냥 묵뚝뚝하게 들어와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데 그냥 인사도 않고 나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지. 교만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절대 안 돼요. 막 사람 보면 인사도 않고,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겸손이 뭐예요, 그러면? 겸손. 막 사람 말끝마다 예하고, 그 다음에 굽신굽신하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저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마음을 꺾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럼 마음이 진짜 겸손해도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 앞에 마음이 꺾여지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천하의 교만한 사람. 여러분, 일본 사람들 겸손해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목욕탕 가서도 이렇게 목욕할 때 이렇게 한다면서요. 물 뿌릴 때. 그래, 안 그래요? 전 안 가봐서 모르죠. 우리 한국 사람 막 벅벅해가지고요. 막 담 넘어 있는 사람한테도 물이 튕겨가지고 막 쳐다봐도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일본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옆에 사람 물도 안 튀기게 자기 몸에만 물이 흐르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 진짜 교만해. 그래, 안 그래? 왜냐하면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교만하고 겸손은 무엇으로만 판가름할 수 있느냐면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어가면 그건 교만합니다. 말씀이 전해졌는데 어떤 막 진짜 불황당 같고 어떤 막 마음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말씀 앞에 마음을 꺾으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근데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해야 안 망해요. 망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만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전파됐을 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생명의 길에서 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3절, 페이지 1160페이지.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그랬어요? 표하라. 마크.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들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가증한 일을 인하여 계속해서 그 길을 하는 자들을 인하여 마음에 탄식하고 울며 통곡하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그랬어요? 표를 하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삽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사. 여러분들이 세상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앞에서 마음속에 울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 주님이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다 쳐서 죽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밖에 주님이 서기관의 먹을 가지고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마에다 표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 주님이 이마에 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십니다. 그 사람 주님이 구원하셔야 안 하셔요? 반드시 하셔요. 그런 사람만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물론 주님이 사랑하시죠. 주님이 좀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드러내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는 우리 이제 개역에는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구원을 드러내라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두렵고 떨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자료 보시고 한번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